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성공 후에 오는 위기를 대비하라. 성공 후에 오는 위기를 대비하라. 20대가 되는 해부터 제 목표는 내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전셋집을 전전했던 유년 시절, 안 그렇다고는 하지만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던 생활 속에 생긴 제 삶을 관통한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월세를 얻어 결혼을 하고 내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전셋집을 옮겨 다닌 지 20년, 결코 쉽지 않았던 세월을 지나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 마침내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내 집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후로도 기뻐야 했는데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절약과 가정생활과 그리고 직장 생활의 원동력이었던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 제 삶은 갈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목표로 하며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야 할지, 집을 사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뜨거웠던 심장이 싸늘하게 식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40대 중반의 어떤 가장이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루었던 그 꿈을 이루었는데, 참 꿈이 소박하죠. 집 한 채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그 집 한 채 등기를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집을 마침내 아끼고 절약해서 허리띠 졸라매서 그 집을 얻었는데 찾아오는 허무감, 그리고 이 우울감,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정신과를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에게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얻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뭐 친구 관계도 끊고 또 모든 걸 다 아끼고 절약해서 그걸 얻었는데, 여러분, 얻으면 어떻든가요? 기쁨이 있긴 했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한 일주일?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얻기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살 만큼의 가치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뭐가 밀려오냐면 허무감, 그리고 이제는 또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또 많은 걸 포기하면서 달려가야 되지라고 하는 허무감,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우리 자녀 대학만 가면 끝날 줄 알았던 그 고생이, 또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 준비시켜야 되죠. 결혼하면 답니까? 아이들 낳으면 애 키워달라 그러잖아요. 또 그 뒤로도 오는 수많은 이 어려움들,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세대들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꿈을 향해 다 포기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남는 것은 허무감, 우울감,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이 눈동자만 남았을 때, 여러분, 이걸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라토 신드롬, 이 플라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뭐 우리나라 산은 뾰족해가지고 평지가 많지 않지만 산에 올라가면 이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평지를 플라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 내가 저 꼭대기를 향해서 다 목표를 잡고 모든 걸 다
희생해 가면서 그 정상에 딱 올랐는데 거기서 밀려드는 이 허무감, 즉 인생의 목표,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뒤에 찾아오는 그 허무감을 플라토 신드롬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플라토 신드롬을 아마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내가 꿈에도 이루었던 그 집을 내가 얻었다거나.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오는 이 허무감들은 정말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런 허탈함, 때로는 그걸 넘어서 우울감까지,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까지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아버지 세대, 어머니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광야 40년 그 험한 길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내 손으로 부모님 묻어야 했고, 그 시신들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묻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만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얻게 되죠. 여러분, 얻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40년 광야 사시다가 결국 못 들어가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식인 내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감격, 부모님이 함께 이 땅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물론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광야 생활보다 한 10,000배, 10만 배 훨씬 편한 곳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고생 끝에 마침내 그 좋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덤으로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성읍,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과목, 수목,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재산들까지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냥 주시고 있는 땅, 그런 땅에 들어갔으니 아마 행복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달려갔다면, 그리고 실제로 달려갔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다음 여러분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우울감 등등, 불안감 등등 이런 위기가 찾아오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한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때입니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말 40년 동안,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 수백 년 만이죠.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을 사모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주실 때 한마디로 목표를 이룬 것이잖아요. 내가 꿈에도 원했던, 마치 우리 고등학교 이제 수능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정말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얻을 것 같지만 여러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플라토 신드롬, 그 이상의 위기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해라, 즉 대비해라, 이런 말입니다. 조심해라.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데 느닷없이 조심해라, 대비해라, 경계해라, 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해라. 여러분, 그들의 자취라는 게 무엇입니까? 즉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의 자취, 그들의 삶의 자취,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나도 밟지 않도록, 마치 지뢰처럼 그걸 밟으면 발목이 날아가고 때로는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지뢰를, 그들의 삶의 자취를 밟지 않도록.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민족들은 이 땅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내가 새로운 곳에 이사 왔으니 이 새로운 곳을 다스리는 신들을 나도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 땅의 주민들은 이 가나안 신들을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섬겼는고? 너도 그렇게 그들의 발자취를 밟겠다고 하지 말라.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이제 목표를 여러분 이루었어요? 그럼 뭐가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유혹의 위기가 찾아온다. 그 땅에 있는 그 신들,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의 유혹.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 보면 온통 우상 천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변을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한번 쭉 둘러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곳곳에 이렇게 뭐가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잘 아시네요. 이 점집, 무슨 골목마다 있어요. 제가 골목도 한번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 보는데 거기 안에도 있어요.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에 딱 들어가면 온통 우상 천지입니다. 신전들 천지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그 흔적들. 우리 산에 올라가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는 거 있으시죠? 뭐 보시나요? 마이산에 갔더니 거기는 뭐 어마무시한 게 있더라고요. 돌탑. 참 이 사람 심리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 돌을 왜 올려놓나 싶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발로 차기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모르는 척 부딪히면서 그냥 가기도 하는데, 참 사람들 가서 돌멩이 하나 쌓아놓으면 그 다음 사람 또 가서 또 옆에 쌓아놓고 그래갖고 이렇게 무더기가 되기도 하고, 전부 여러분 산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지만 이스라엘 땅은 골짜기마다 산마다 신당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면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해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머리를 씁니다. 야, 이들을 쫓아내면 뭐 하겠나? 이들을 종 삼아서 노동력은 곧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을 확보하자.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우리의 머리들은 뭐예요?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에 바쁜 것이죠. 야, 얘네들 안 쫓아내고 부려만 먹어도 돈 안 줘도 되고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수백 년 동안 터줏대감처럼 이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과 섞여 살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거룩함과 부정함이 여러분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이 부정한 민족들의 삶의 습성들, 그들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굿하는 거 늘 동네에서 보고 자랐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닭,
징그럽지만 막 아시죠? 해가지고 막 마시고, 초등학교 때 막 동네에서 그 모습 보면서 막 자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인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 보여줘야 되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통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는 이방인들의 삶의 흔적들이 남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본의 아니게 보고 듣고 배우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혼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마치 공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듯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그 신을 섬기는 방식들이 우리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교의 문화 속에 마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도 우리는 제사를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 가치를 우리는 그냥 효라고 하는 이름, 기독교에도 효가 있으니 무슨 대수로운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 보호 아래, 학교와 또 교회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그래도 내가 보는 데서 자라다가 대학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우리 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은 그래도 자주 보잖아요. 근데 멀리 타 지역으로 학교를 보낸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가면 훨씬 더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많죠. 온갖 철학 사상, 요즘은 그런 거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7, 80년대만 해도 막시즘을 막 공부하고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도 공부하고 그런 사상, 그리고 대학에 가면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득실됩니까? 전부 타겟입니다. 신천지,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이 신천지들은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호구조사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와서 가족관계 다 캐냈고, 얘는 어느 자녀고, 얘 부모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A, B, C, D 등급을 매겨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주 은밀하게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영혼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 아이들은 내가 그동안 기성교회, 내가 자랐던 교회는 거짓이었구나, 내가 배웠던 말씀들은 다 거짓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신천지의 교리들, 이단의 교리들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그들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맛보지 못했던 참된 형제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죠. 그뿐이겠습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수많은 이 친구들,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팔아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또 학교의 간판, 학점의 우상, 자격증, 영어, 점수, 온갖 스펙들을 쌓느라고 이런 것들을 얻어서 성공과 부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잠시 보류, 신앙생활 잠시 보류.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회도 똑같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학생 때보다 경쟁해야 되고, 이제 처자식이 생기거나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부담감에, 또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 비장한 심정으로 우리 서로를 보이지 않는 이 경쟁 속에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그런 사회, 또 성공과 미래의
부요함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 그거 잠깐 내려놓으라는 그런 유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성공해지고 또 부요해지고 여유가 있어야 좋아하시지,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 다 욕해,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 이런 사탄의 소리까지, 여러분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여러분 계속 들려오죠. 그래서 신앙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잠깐 멈추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난 다음, 성공을 또 부요함을 얻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구약의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가슴을 찢습니다. 내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일들을 에스겔아 네가 보느냐, 내 앞에서 그 자녀를 불살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가나안의 그 이름도 생소한 그 신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신들을 향해서 자녀까지도 불살라 드렸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신을 사랑해서 내 자녀를 바쳤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닙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자녀를 불살라 드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식 하나 희생해도 된다, 부요함과 풍요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식 하나가 아니라 자식 전부를 태워드릴 수 있다.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내 몸을, 내 자녀를 막 이방의 그 가나안의 신들처럼 불살라 태워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미가서가 개탄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백성 전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풍요를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앙,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 믿음까지도 얼마든지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여러분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에 뭐가 많았냐면 돈이 많았어요. 중세 유럽 전체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순간 여러분 황제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황제의 종교. 여러분 우리 직장의 상사의 종교도 여러분 부하 직원, 요즘은 그런 눈치 안 보지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를 따라가지고, 절에 다니시면 또 절에도 가드리고, 부장의 비율을 맞추고 상사의 눈치를 봐서 나중에 승진을 통해서 더 많은 내 부요함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물며 황제의 종교, 지금이야 민주사회가 돼서 뭐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좋은 세상 됐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황제를 욕할 수 있나요? 죽습니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종교는 그 밑에 모든 관료들의 종교가 되고, 그 관료들의 종교는 그 관료들의 가족들의 종교가 되고,
그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종교가 됩니다. 삽시간에 기독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사회적인 성공 때문에 전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중세교회가 돈이 많아져서요, 온통 다 세금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금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금을 덧입히고 온갖 아름다운 장식으로, 대리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다 꾸미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더 화려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돈이 부족해지면, 중세시대 여러분 가장 끔찍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요상한 교리를 만들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새로운 우상을, 결국 면죄부는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 성당. 저도 한번 가봤는데 뭐 이걸 돈 주고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관광지니까 그냥 온 김에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보긴 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엄청난 면죄부를 팔고 만들어진 성당이 그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뭐 중세시대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만나게 되는 최고의 우상 숭배, 오늘날 우리는 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위험에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고, 그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위험에 놓여 있냐면 탐심이라는 위험,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의 위험. 더 많은 부요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까지도 불태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양심까지도 다 불태울 수 있는 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탐심, 더 많은 부요함을,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 더 큰 집을 얻어야 행복하고, 더 큰 차를 사야 행복하고, 더 좋은 대학의 간판을 따야 행복하다는 그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해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족입니다. 자족.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 다음 무엇입니까?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기에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뭐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신앙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까지 태워드리고, 우리 하나님까지 내려놓고, 양심까지, 영혼까지 전부 다 자식을 불태워서 그걸 얻었던 가나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릴 시간에,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 한 자 더해서 내 신을 조금 더 올려야 내 풍요로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좋은 대학이 밥 먹여주고 좋은 직장이 밥 먹여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걸 사탄은 지혜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지혜롭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기게 되면 너희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조차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야 당연히 혼동하는 게 맞고,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지혜냐. 사탄이 주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까지도 다 불태워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얻어내는 것, 그게 지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경쟁해서 이겨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그걸 이루어내는 것, 그게 지혜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들조차도 악착같이 공부해서 다른 사람 가르쳐 주질 않아요. 네가 이걸 알면 내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저 친구 모를 때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저 친구가 조금 더 못나야 내가 내신이 좋아지고, 똑같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더 치열하죠. 그런 면에서 사탄은 그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는 간단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돈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단어로 사용하면 부요함을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요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이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자식까지 불태워드려서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얻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만하게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 부요함과 물질을 탐하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 가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내는 웃기는 일입니까? 의가 밥 먹여줍니까? 경건이 밥 먹여주고 믿음, 사랑, 인내, 온유가 여러분 성공을 보장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웃죠. 12절 보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치열한 경쟁 세계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돈을 태워야 되는데, 돈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태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승진이 안 돼도, 내가 조금 물질적인 이익을 더 못 본다고 할지라도 이게 신앙적으로 더 유익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니,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영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면 그건 정말 보너스인 것입니다. 그거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참 이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하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부요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은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지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하나님 자족합니다. 굶으라고 하시면 조금 굶겠습니다. 조금 좋은 거 먹으라고 돈 좀 주시면 좀 좋은 거 먹겠습니다. 때로는 안 주시면 조금 풀떼기 뜯어 먹고 살겠습니다. 풀떼기 뜯어 먹을 형편도 안 되면 금식하라 하시는 줄 알고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녀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이라는 목표가 우리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삶의 방식,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들을 섬겼는가 우리가 연구해서 나도 그들처럼 내가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하시며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